이사야 선지자의 중보 기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66장까지 그 주제를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메시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반갑고 기쁜 메시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결코 막연한, 그냥 길 가다가 주워서 누릴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회복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방법 속에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계속 보게 됩니다. 회복의 말씀 맞아? 이런 내용들이 이 본문 속에도 있거든요. 회복의 말씀인데 너무 좀 강렬한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들이 회복의 말씀 속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막연하게 대충 이루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회복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는 거룩함, 정결함, 영광, 회복이 되고 난 뒤에도 흐트러짐이 없는 이 회복을 정말 퀄리티가 높은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으로서의 회복을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고용노동부에 가면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막 줘요? 나 직장 그만뒀으니까 돈 주세요. 그런다고 막 줘요? 아닙니다. 일단은 그만두기 직전의 직장이 고용보험에 들어있던 직장에 다니다가 그만뒀을 때예요. 그냥 그런 것도 아닌 그냥 노가다 하다가 나 직장 잃었으니까 그 실업급여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조건이 안 돼요. 그만둔 직장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직장이어야 되고요. 또 직장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나에게는 여건이 되는데 그 직장의 이유에 의해 가지고 내가 그만두게 되는, 내가 사표를 낸 것이 아니고 직장의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 그런 경우. 또 지금 현재 직장을 구하려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취업 활동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도장도 받아가야 되고 명함도 받아가야 되고, 그래서 그걸 또 제출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취직하려고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는 것을 또 보여줘야 돼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제가 다 자세히는 모르겠고, 이런 큼직큼직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국가의 돈을 주기 때문에 그냥 막 줄 수가 없어서 상당히 이런 규모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주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매우 까다롭게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은 마구잡이로 주시지도 않고 받을 수도 없다는 것. 우리는 이걸 또한 동시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회복 그 자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회복을 받는 것은 우리지만 그 회복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회복이 필요한 우리가 무엇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의 요건을 우리가 정해놓고, 아니요, 회복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회복의 요건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그리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다로운 조건들을 만들어 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회복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은 가져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해 말부터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의도적으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수요일 저녁은 이사야 성경을 나누고 있고요. 강해 1장부터 쭉 나누어서 지금 65장까지 왔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는 시편 말씀을 지금 쭉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강해로 정해놓은 순서대로 쭉 말씀을 읽어가는 말씀 속에서도 놀랍게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 회복에 대한 말씀이 때맞춰서,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때맞춰서 그 성경의 본문들이 계속 반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참은 놀랍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말씀들을 이렇게 때맞춰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과연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우리 제1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지만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동참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께 맞추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회복은 절실한데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맡겨드림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회복은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 회복을 주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준비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그 기도 응답을 통한 회복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진정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이 말씀은 엄청난 희망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회복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 그러나 그 믿음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아까 성경을 봉독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읽고 넘어갔던 거예요. 믿음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동일한 오늘 본문 말씀인데도 매우 묵직한 경고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본문인데 믿음이 준비된 사람은 아멘 할 수 있는 말씀인 반면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동참하는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찔림이 되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에는요 대비되는 호칭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나의 종이라는 호칭이 나오고요 너희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이 본문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씀은 회개한 자, 믿음이 준비된 자, 남은 자 신앙을 가진 자, 이 사람을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말씀 바로 나의 종과 대비되는 사람으로 너희는 이라고 나오는 너희는 그 반대 사람입니다. 회개치 아니한 사람, 믿음을 저버린 사람, 네, 그 사람이 너희입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알곡과 쭉정이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양과 염소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기름 듬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기름 준비하지 아니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 대비되어서 나의 종과 너희가 이렇게 대비되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그냥 두루뭉술 좋은 게 좋지 뭐 하고 모두 싸잡아서 내가 그냥 회복해 줄게 이러시면 얼마나 좋아요. 꼭 이렇게
나의 종과 너희를 구분해서 안곡과 축정이를 구분해서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자비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굳이 성경 속에 이렇게 극명하게 나의 종과 너희를 이렇게 완전히 붙여서 대비시켜가지고 나의 종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거고 너희는 울부짖을 것이고 슬퍼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앞에서 아무 할 말도 없고 다만 우리는 믿음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버지. 아멘. 하나님의 종의 믿음을 갖겠습니다. 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불러주시는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실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정말 냉정하신 분, 심지어는 좀 잔인하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아버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5절을 볼까요? 15절입니다.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여기서 너희는 아까 말했던 그 너희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은 너희입니다. 너희가 남겨놓은 너희의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바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믿음의 사람을 회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고, 믿음을 지킨 자, 택한 자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지 않은 너희들을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냐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에 흠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잔인한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에 들어오지 못한 그 자체가 이미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오지 못한 그 자체가 저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한 그 자체가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어디 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천국 갑니다. 그럼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믿음 저버린 사람은 어디로 가요? 예, 지옥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너무해요. 아버지. 그래도 좀 봐주시지. 이룰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천국 못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중간도 없어요. 아버지. 천국 못 가면 지옥이에요. 천국 못 가는 것 자체가 저주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천국 간 사람이 천국 못 간 사람, 지옥 간 사람 보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지 않아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오듯이 부자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나사로는 거기에서 버려진 음식 주워 먹고 살았지만 믿고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있고 그렇지 못한 자는 지옥에 있는데 나사로가 저 부자를 향해서 너 날 무시하더니 꼴 좋다 이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천국 들어가지 못한 것 자체가 이미 저주거리가 됐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더 이상 우리가 복잡하게 받아들일 것 없이 간단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회복,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변명할 것도 없고 토론할 것도 없어요. 간단해요. 단순해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가난한 여인이 있었어요. 세상에는 예수님께서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그 여인을, 불쌍한 여인을 잔인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진짜 너무하세요. 아니 정말 사랑의 예수님, 자비의 예수님 어쩌고. 안 그랬어요. 이 가난한 여인은 아니 예수님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하고 다르잖아. 아니 예수님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들었는데 아니잖아. 예수님 실망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부스럭이라도 조사오니 아버지 고쳐주세요. 주여 이 여인의 가치는 예수님의 그 어떤 태도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 이 가치가 얼마나 커져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뭐 시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포기할 거예요? 왜 시시하다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축복에 비해서 시시한 것 때문에 천국 포기할 거예요? 아버지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래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이 가난한 여인이 내 딸 고쳐내야 돼요. 아버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간에 내 딸 고칠 거예요. 내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내 딸만 고쳐주세요. 이와 같이 주여 하나님, 제가 능욕받고 내가 정말 무시당하고 비웃음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래도 난 하나님 축복 받아야 돼요. 아버지 그래도 나는 천국 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른 그 무엇인가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총의 손해를 본다면, 구원의 손해를 본다면 우리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꼭 붙잡으십시오. 그거 놓쳐버리면 별것 다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주여 정말이에요. 진짜 가치 있는 거 이거 놔버리면 별의별 것 다 와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구원의 확신도 흔들어 놓고 감격도 흔들어 놓고 가치 있는 것을 꽉 붙잡으십시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누구께 구하라고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아멘. 아멘 내가 뭘 찾고 내가 뭘 일구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하나님께 붙잡혀서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아멘 회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멘 벗어나지 마십시오. 네. 우리 제1전후교회 성도님들의 시선도, 마음도, 삶의 초점도, 삶의 방식도 우리 하나님께 잘 맞춰져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종이 받을 축복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곳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리고 우리 제1전후교회 성도님들은 회복에서 제외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을 믿고 이제 회복에 동참할 사람 누구예요? 여호와의 종, 아멘 회복에 동참할 사람. 크게 아멘해야 되는 타이밍인데요. 예, 저는 하나님의 회복에 동참할 사람입니다. 아멘. 이 아멘이 나와야 될 타이밍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의 종, 나의 종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 여호와의 종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미혹 속에서도,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남은 자 신앙의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17절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말씀하는 겁니다. 천국,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천국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곳에도 하나님의 새 일들을 행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임하게 되면 하는 일이 더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만족과 행복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이 되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그냥 문제 몇 가지 해결되는 게 회복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곳에 주인으로 계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그래서 하는 일이 뭔가 잘 되고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으로서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것을 오늘 보면 18절 1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무엇과 무엇이 회복된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겁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들의 영혼의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니까 가장 먼저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아버지.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임하게 되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아멘. 여러분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기쁠 일이 먼저 생기면 나 그때 기뻐할 거야. 즐거워할 일이 생기면 그때 즐거워할 거야.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고요. 우리 하나님의 회복의 현장에는 우리 안에 평화가 먼저 임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평온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먼저 샘이 살 솟아나듯이 먼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만족도 없다면 그 원인을 다른 것에서 찾으시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떤 인간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안에 하나님의 주도적인 삶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기쁨과 즐거움은 그 샘이 마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이상하게 기쁨과 즐거움은 다 말라버리더라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게 되면 기쁨이 되찾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밝아지고 우리 입에서 감사가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지고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하고 여리고성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다니까요. 너희들이 먼저 외쳐라. 그러면 내가 무너뜨려 줄게.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기쁨을 먼저 회복하실 때 그것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뻐할 일이 뭐가 있다고 하고 그것을 밀어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 다음에는 20절부터 23절에서는 그 삶이 드디어 안정이 되고 평안이 넘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 하나님의 회복의 현장에 이제 드디어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이 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삶이 하는 일이 잘 되게 하고 그 삶이 안정되게 하시고 아멘.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심히 살지 않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고 또 성공도 했지만 결국은 그 삶의 어둠이 찾아오는 것이 세상 삶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대통령도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고 재벌들이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가장 열심히 살았고 가장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서 자살을 하고 있는 세상. 아버지.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건 절대 그분들을 비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지 않은 인생을 사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정말 제발 이런 삶이 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아버지. 23절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아멘. 꼭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3절 말씀처럼. 네. 하는 일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수고했는데 헛되면 안 되잖아요. 아멘. 수고했는데 만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거두어들였어요. 생산한 것이 재난이 닥치면 안 되잖아요. 아멘. 어려움이 닥쳐서 그게 다 날아가 버리고 안 되잖아요.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거둔 열매들이 늘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축복들이 유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찾아드는 우환과 염려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여러분 가정 속에 그 우환과 염려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그곳에 우환과 염려가 버틴다고요?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비록 우리의 삶이 위대하지는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심으로 언제나 안전하시고 아멘. 그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시고 아멘.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회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또 다음 주에도 또 회복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묵상할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진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회복은 몇 가지 형편이 나아진 것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은 되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차원은 몇 가지 그냥 형편이 조금 나아지는 차원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몇 가지 문제가 그냥 해결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은 되지만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일까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회복에서 절대 중요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완성시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오늘 말씀 속에도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본문 24절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좋은 말씀이시고 은혜로운 말씀인 거죠. 네.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이 24절 말씀을 또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물론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24절 말씀 속에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뭘까요?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을 다 키우셨는데 어때요? 자녀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만 해주셨나요? 아니면 말도 하기 전에 다 알아서 해준 것이 훨씬 더 많은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처럼 대답을 하시네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안 해도 다 해주는 거잖아요. 24절 말씀이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된 관계, 거기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24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급속할 것인지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확실히 막 끌어넘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이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응답으로 다가올 것인지가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막 믿어져서 끌어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굉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니들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이 말씀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세요. 너희들과 나의 친밀한 관계가 이제 회복됐으니 내가 알아서 해줄게.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알아서 해줄게. 아멘. 아멘. 내가 네 형편 다 알거든. 내가 네 마음 다 알거든.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어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는 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참석하는 정도의 예배, 그냥 기도 드려보는 정도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서 드리는 예배는 분명 달라도 많이 다른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 자체가 다르고요. 드릴 때 이미 다르고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 다르게 전달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찡하게 울릴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급속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서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추운 날, 눈이 엄청나게 내린 이 날도 우리 이 예배, 1시간 예배 가운데 오셨잖아요. 아버지. 우리 이 예배 정말 친밀함 속에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안 그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만 그 친밀함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얼마나 더 가슴 두근거리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 저는 그게 느껴집니다. 아버지. 기도를 드려도 저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요, 정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 들어갔을 때의 기도는요, 기도 드리는 것 자체가 달라요. 너무 행복해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아버지. 놀라운 행복이에요. 우리 그런 예배, 우리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시는 겁니다. 참석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은 더 깊은 만남을 우리들과 가져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환경의 회복, 문제의 회복 이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을 먼저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아멘. 더 핵심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바로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아버지. 관계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나와 아버지의 관계, 아멘. 나와 나의 구주 예수님과의 관계, 아멘. 관계 속에서 예배드리고 관계 속에서 기도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배와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날마다 더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드리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그 진한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